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진짜 11주년 됐으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진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예전에 교회 오셨던 분들 다 오세요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침 박성미 자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사실 다 부르면 꽉 차겠죠. 근데 꽉 차면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무섭다고 할 거고. 여러분, 근데 지금 좀 확산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니까 제가 또 사람들 못 초청했어요. 군인 가족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못 다니고 있어요. 전에 저희와 함께 형성했던 교회 군인 가족들은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지금 영상을 또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다행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도 축복이 되고 목사님에게도 축복이고 또 진실한 신앙인들한테도 축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곡을 털 때 키를 털죠? 여러분 요즘은 키 털어서 알곡을 하진 않지만 탈곡기는 반드시 털어요. 그래서 결을 날려버리죠. 그리고는 뭘 모으죠? 알곡만 모으죠. 저는 겨가 많은 그런 곳에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흥미가 없어요. 그런데 알곡이 모여있는 곳은 흥미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알곡만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벼 껍데기만 아주 몇백 방 가마리가 있다 하더라도 부럽지 않고, 알곡에 한 호흡이라도 알곡이 모여있으면 전 그게 가장 부러울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한테서 발견한 알곡은 12제자였습니다. 12제자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쫓아서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집으로 갈래, 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냐? 시몬아 내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신앙이 되더라.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 12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께 돌아온 사람 12이 진짜 신앙인인지 5,000명이 모였었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근데 그 5,000명이 스데반이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닐 거다. 진짜 알곡은 예수님의 그 진짜 정신, 진짜 사랑을 배운 사람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한테 진짜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예수가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고 싶어요. 그거 외에는 제가 소망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교리적이지도 않고 여러분한테 강요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떤 무슨 풍성한 은혜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지도 않고 아주 몸이 건조하게 저는 가고 있죠. 그런데 알고는 알곡다워야지. 거기다가 다른 걸 섞어서 별로 좋은 맛을 낼 수가 없더라.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꿈이에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저희 꿈이에요. 저는 그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 못해요. 잘 안 해요. 해보니까 옛날에 해봤어요. 근데 몇 시간씩 기도한 결과가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한마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 기도가 진실되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부족해도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요즘은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크고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나가서 하는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저는 매일 행동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삼손의 아버지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일하던 중간에 부름 받아서 얘야 나를 따라오너라. 어부인 베드로, 요한도 그랬고, 여러분, 누가 교회에 모여서 휴거 날짜가 있으니 곧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 믿지 마십시오. 일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휴거해요. 일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부르세요. 여러분, 그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세요. 그분이 원하는 곳에 가세요. 그러면 복이 되고, 그분이 원하는 곳에 있으면, 머무르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는 전 잘 몰라요. 어떤 이에게 어떤 형태로 복을 내리실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많은 선진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를 따라간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가 머무르라 하는 곳에는 반드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출애굽기를 보면 똑같아요. 광야 생활이고 매일같이 태양이 뜨겁고 도저히 이게 살 수가 없죠. 그 환경 따라서는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어요. 우리한테 해가 되시고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가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지팡이가 되어주십니다. 그 지팡이를 반드시 짚고 있어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을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해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코로나가 온 이유도 여러분을 사랑해서입니다. 알곡만 남기려면 아직 더 까불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알곡을 취하실 것이고 그 알곡에겐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돈은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것으로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주 좋은교회 1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많이 모인다 이런 소문은 안 들려요. 그런데 요즘 모든 사람이 저를 찾습니다. 물론 선거철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정치인들은 다 저를 찾고요. 교육감 후보는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기도한 결과대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엊그제도
여기 지역구의 시의원과 밤 11시 반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의 장구함을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저는 장구하는 것이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구, 장수, 이게 복인데 그 장구함이 뭐냐?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정직한 사람한테는 장구한 복이 옵니다. 정직한 사람한테는 오래 간다고요. 그런 교회는 오래 갑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은 빨리 없어진다,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주년 되니까 우리 교회 큰 교회다, 많이 모인다, 이런 교회 얘기는 안 들리는데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 원주 참 좋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정정을 하죠. 우리 원주 좋은 교회. 참자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 더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원주 주민들을 원주 좋은 교회 교인으로 만들진 못했어요. 제가 11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게는 가족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박미양 성도님이 계시고, 이제 내년에 집사님 올립시다, 다 우리 성도들. 네. 그러니까 성도가 나는 이제 다 빼봅시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데 뭐 우리도 못할 건 없지. 이선화 집사님으로 이름 좀 올려봅시다. 이선화가 있었기 때문에, 최양옥이 있었기 때문에, 양영석, 김우명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혜성이가 있었기 때문에, 조슈아, 그 다음에 조민경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라저 바라이저와 그리고 사라, 우리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만에 온 성미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항상 옆에서 지켜준 찬민수와 우리 장은정 사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 듣고 있는 우리 지금 이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모든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전 그들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저희 장인 장모님도 항상 참선을 하시는데 오늘 못 나오셨지만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때는 다 나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항상 저희들을 후원해 주셨어요. 부족한 저희들 재정도 항상 채워주셨고, 그래서 장집 전현실 우리 장인 장모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부를 물어주시는 우리 최정주 장로님, 나성주, 그 다음에 전은추는 교회가 좀 가까우면 다들 나올 테고, 나상주 집사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잖아요. 고위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런 공무원들이 교회에 나와 주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 그렇죠? 참 이 코로나 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항상 후원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주년 여러분 때문에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원주 좋은 교회 앞으로도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이 그를 성전이라 부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전입니다. 전 승무원교회 성전이라고 안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건물당 보고 나는 100년 뒤에 없어질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정신 차리라. 자,
어쨌든 우리 교회가 잘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정확한 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불려졌는데 실제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 돼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특권층입니다. 바리새인으로 불린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사람들의 지도자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물론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파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장을 좀 보니까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의 초대에 응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쫄쫄쫄 누가 따라 들어옵니다. 여기에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예수님 뒷 발목을 팍 잡고는 엉엉 울어요. 그리고는 한참 울면서 발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진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머리털을 가지고 닦습니다. 여자한테 머리카락은요 전부거든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는 가지고 온 향유 옥합이 있었어요. 향유병 요만한 그걸 갑자기 이제 깨더니 부어요. 예수님 발 앞에 막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막 닦아내고 있어요. 눈물로 그 발을 닦고 향유로 그 발을 닦았어요. 바리새인은 속으로 한 남자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에이 저건 얼마나 비싼 건데 저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 맞나? 아니 저 여자가 분명히 저렇게 하는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알고 있는 거 맞을까? 저 여자는 죄인인데 저 여자가 저렇게 하는 걸 예수님은 도대체 왜 용납하지? 이 한 남자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야, 나 너 할 말 있다.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라고 말을 하니까 그 한 남자인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르시소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1절 볼까요?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내가 좋은 비유를 하나 들 텐데 맞춰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빚을 내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돈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빚을 두 사람에게 줬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어.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지게 했어. 아니, 꿔줬대요. 그런데 꿔간 사람들의 형편이 사실 좋지가 않아. 갚을 때가 됐는데 못 갚아요. 그래서 또 잘 아는 이들이라 이렇게 에이고 그래 갚지 마 했어요. 50만 원 받은 사람도 갚지 마. 500만 원 받은 사람도 갚지 마. 여러분 저는 50만 원은 갚지 마 할 수 있는데 500만 원 갚지 마는 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500만 원도 갚지 마 했어요. 그래, 자, 한 남자야, 시몬아, 너 맞춰봐. 누가 더 고마워할 것 같으니? 누가 더 그 사람, 빚을 빌려준 사람을 사랑하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50만 원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할까?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할까요? 예?
500만 원이지. 그렇죠? 50만 원은 고맙지. 그죠? 고맙을 뿐이야. 왜냐면 작은 금액이니까. 근데 500만 원 탕감 받아봐요. 큰 돈이잖아.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이 그렇게 속량해주면 더 고마워지는 것은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의 모양이 아니겠느냐. 이 남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내 판단이 옳단다. 내 판단이 옳다.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옳다 해놓고 예수님은 누구한테 머리를 돌리냐? 그 여인한테 머리를 돌리세요. 바리새인 그 남자의 판단이 옳다 해놓고 딱 돌려놓고 누굴 바라보냐?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 여자가 500만 원 탕감 받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500만 원 탕감을 해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냐? 빚을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탕감 받은 사람 누구예요? 50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은 이 한 남자예요. 그리고 5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은 한 여자, 이 여자예요. 이 여자는 죄인이 돼요. 한 남자가 봐도 죄인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바리새인아, 너는 이 여자를 보았느냐? 내가 너 집에 들어왔을 때 44절이에요.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섭섭해서 하신 얘기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런데 나한테 물 대신 눈물로 발을 씻었단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더니 또 이렇게 옥합까지도 깨서 나한테 바르더라. 야, 너는 그 값싼 감람류 하나도 너한테 46절 나한테 붙지 않았잖니.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솔직히 말하면 향유 값이 더 비쌉니다. 네, 예수님이 500만 원 얘기했지만 사실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예수님께 와서 죄 사해달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발을 씻고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하고 불렀을 뿐이에요. 이 향유가 사실은 지금 값으로 한 500만 원 이상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향수 중에 가장 비싼 향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2,700달러. 얼마예요? 12700달러. 그럼 얼마죠? 한 1200만 되나? 아닌가요? 잘 계속 1400만 되나요? 요만한 병 하나가 1500만 원씩 팔린대요. 대단하죠, 그렇죠? 예, 우리 이 향유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쯤 될 정도로 양이 됐을 것 같아요. 뭐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은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 바리새인 한 남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여라는 말이 나와요. 선지자에게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선지자 대접을 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랍비어 하면서 그 랍비를 선생님한테 들어보자, 선생님 정도로 여겼다. 근데 여자는 그 예수님한테 어떤 형태로 나아가냐면 진짜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 죄를 구원할 분, 구세주,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이 11주년에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예배를 이 여인과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이 여인과 같이 하였으면 좋겠다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졌으니까 세상에서 죄 많이 진 사람처럼 여러분도 많이 죄 짓고 오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진실한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진실한 신앙인. 예수 앞에 진실해야 되는데 예수 앞에 형식적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밥 한 끼 드시죠 라고 말을 했어. 밥 한 끼가 무슨 그렇게 중요하다고. 밥 한 끼 주는 게 좋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500만. 그러니까 지금 말장난이에요 제가. 여러분 밥 한 끼로 예수님을 상대할 것이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수님을 드릴 것이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누가 더 사랑받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겠느냐, 50데나리온 탕감해준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겠느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을 더 많이 받겠느냐. 그래서 바리새인 너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인데 글쎄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이 여인이 날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누굴 더 사랑하겠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잘 몰라.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의 말로는 그 여인은 죄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만큼 죄인이 깊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죄가 많은 사람은 은혜도 크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엎드렸다? 그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무당이 예수님을 알게 됐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매일 새벽에 굿하기 위해서 새벽 예물을 드리고 예물인가 뭐 어쩐가 드린다고 새벽 4시부터 샤워를 하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매일 나와서 기도를 했어. 그런데 한국의 그 신앙이 비슷하게 이어졌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진짜 신이 여기 있었네 라고 해서 돌아왔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뭘 했냐? 내가 이전에 이만큼 더 진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졌으니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하지. 그래서 똑같이 새벽 4시에 옷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와서 새벽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 새벽 기도 문화를 만든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렇게 죄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하니까 막 울었어. 옛날엔 그랬다. 요즘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너희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앉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잘 했는데.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슨 이렇게 도둑질했냐 뭐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을 요즘 우리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진실된 신앙인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이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정확히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예수께서 그 여자한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너 이제 죄 없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여인한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단어를 줄거놓고 이제 다음 장 넘기시면 이 단어가 또 나와요. 그 다음 장 넘기면 이 단어가 또 나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상도 커지는 거예요.
뭐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뭔가 봉사 많이 했다 해서 헌금 많이 했다 해서 뭐 이웃들한테 무엇을 많이 했다 해서 상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분명히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진실된 신앙인이 되시라고 부탁드리고 있어요. 예배 형식적으로 나오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향유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의 눈물로 발을 씻었던 마음으로, 그가 진실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은 아예 나올 때 그런 작정을 하고 왔거든요. 예수님 앞에 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뭘 울어야지 이런 생각 안 했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 보자마자 막 울었고, 그에게 발을 씻겼고, 그에게 향유를 부을 때까지, 그에게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을 때까지 현대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 여인을 닮아라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형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마음이 전달돼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응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는 이제 없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죄가 많아서 나온대. 근데 진짜 죄가 많은 사람인지, 나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잘 못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마음이 잘 전달돼야 친구가 되어집니다. 서로에게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한쪽이 아무리 잘해도 언젠가는 어긋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퍼주지 말아요. 보니까 나는 열심히 퍼줬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더만. 그러니까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좀 미련한 마음 퍼주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지혜로울 수 있으면 좋겠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지혜롭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사는 것은 싫거든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항상 무겁게 지고 있었던 죄를 깨끗하게 털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자유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한 남자인 바리새인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있을 때 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 저 죄인, 저 돈, 향유, 저 비싼 거를 깨뜨렸네.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이 특권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특권층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나와서 하는 생각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물을 떠드린 적 있나요? 예수님 앞에 진실된 마음에 감람유를 부은 적 있나요?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마음 먹은 적 있나요? 지극히 형식적이고 지극히 그냥 나오는 날이니까 나오나요? 선지자니까, 내가 아주 선생이니까 그래 예수님 한번 초청해서 식사 한번, 밥이나 한번 먹여볼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나요? 기독교가 특권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오늘 교회 나올 때 우리 목사님 설교나 들어볼까 하고 나오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설교 못해도 나오는 게 예배예요. 제가 설교 잘 못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쉬운 건 한 가지는 그룹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모임을 못하는 게 가장 아쉬워요. 밥 못 먹는 건 좀 덜 아쉬운데 모여서 내가 일주일간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 못하는 것이 좀 아쉽더라. 예전에 우리 교회가 2층에 꽉 찬 때가 있었는데 밥 먹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이 다시 그립다라는 거죠. 한 소자를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라고 했어요.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여인한테 가장 중요한 머리카락을 그 발을 닦았어요.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여러분한테 복이 옵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여인한테 죄를 탕감했지요. 그리고 그를 자유케 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들을 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가 키워라 그런 얘기 안 써져 있어요.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현실화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게 현실화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 죄를 다 도말하신다.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교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짧아지고 식사 잘 못하고 좀 아쉽죠. 또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 못하고 진짜 이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설교 시간 이거 30분밖에 없다. 너무 아쉽죠.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읽을 시간을 더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야 돼요. 성경 오늘 릴레이로 한 장씩 읽자. 릴레이로 오늘 월요일날 내가 읽었으니까 2장 너 읽고 3장 읽고 4장 읽어라. 그래서 릴레이로 그 성경을 읽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할 거예요. 제가 조금 나 1장 읽었으니까 2장 선아 읽어 하고 문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3장 누가 읽어주세요 하고 체크해야 되겠다. 할 수 있으면 기도 모임도 만드세요. 할 수 있으면 주일날 오후에 다 가지 마시고 그냥 한쪽 골방에서 우리 기도하고 가자라고 하시고 기도하고 가시는 모임도 만드세요. 할 수 있으면 교회에 매일 나오는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계신 분들 교회에 자주 오셔서 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같이 하세요. 저는 요즘 이제 이 마을과 무슨 사업을 같이 해볼까 마음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공간을 좀 어떻게 그들이 와서 함께 이용할 수 있을까. 교회가 제가 신청을 해볼 건데 될지 안 될지 아직 잘 몰라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마을 학교, 마을 공동체 학교, 마을의 어떤 일들을 가르치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누구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공동체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 어르신들 모아놓고 협동조합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제가 했더니 어떤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노인들의 일자리 만들어 주신다는데 해야지 하면서 사람들 회원가입서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내년에 교회를 우리 교회와 중심으로, 이 마을과 중심으로 함께하는 일들 좀 늘려가 볼까 생각을 해요. 11주년 됐으니까 내년 계획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 여인과 같이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어요. 11주년에서 여러분한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이 여인과 같이 진실한 신앙을 얻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자주 오셔서 차도 마셔주시고 하세요. 제가 없다고 매일 교회 안 나오시지 말고, 우리 박명 선생님 가끔 차 마시러 오시는 분이 너무 전 반갑고 기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진심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주 교회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차도 마시고 목사님과 함께 성경도 읽어달라고 좀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요를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여러분, 내년부터는 조금씩 그런 일들을 함께 해야겠다 싶어요. 저는 제 1순위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 2순위가 교회 밖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좀 더 일을 많이 벌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주중에도 성경 좀 이제 좀 더 읽어봅시다. 아버지 말이 더 효과가 있어요. 전애들은, 이 목사의 전애들은 말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목사님한테는 효과적인 목차를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아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나 매일 한 장씩 읽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큰 복을 선물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11주년 됐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원주 좋은 교회, 지역에서는 이미 참 좋은 교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할 수 있는 바탕을 저는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또 좋은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이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여인처럼 눈물을 흘리고 또 이 여인처럼 향유를 붓고 이 여인처럼 발을 씻고 이 여인처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진실함이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복임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복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가 가장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기에 모인 이들이 그런 복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복, 하나님이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복, 그리고 하나님이 평안히 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모이는 이들을 날마다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